예,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좀 긴데요. 본문 앞부분에 좀 내용을 간략히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서 이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웠던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장차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이제 잘못된 종교 의식과 거짓 제사장들을 심판할 것이고, 또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종교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에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가지고 움직이를 못하고, 또 하나 아까 예언의 징조로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작전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을 고쳐주게 되죠.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왕실로 초대해서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서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 왕에 가서 이러이러한 예언을 선포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을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회유가 있을 것을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달콤한 유혹을 잘 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11절을 보시면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의 아들들이 여로보암 왕과 이 하나님의 사람 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 아버지에게 전해주자, 이 아버지인 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왕이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죠. 근데 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유혹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가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명령과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의 유혹은 잘 피해 가는데,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베델에 사는 이 선지자의 유혹에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런 반응을 좀 보면서 좀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점검 상황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나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 다 나름대로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선지자의 유혹 앞에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할 때 왕의 유혹과는 다른 미끼를 던집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지금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내가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하니까 이 선지자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어떤 비슷한 관심사나 여러분과 관련된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은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그런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은 잘 피했어도 반대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유혹 앞에는 약할 수 있거든요.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힘 앞에, 어떤 성적인 유혹 앞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앞에, 어떤 자녀를 통해서 나의 꿈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 앞에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모든 영적인 공격은 우리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그런 유혹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잘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점검상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처한 시대와 상황을 읽는 분별력입니다.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내가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이 선지자가 정말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좀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 사는 선지라고 말했을 때 이 베델은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종교 정책에 대해서 큰 변화를 줍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것을 이제 걱정해서 이렇게 되면 자신의 어떤 정치력이 약화될 걸 두려워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종교 정책과 함께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장으로 세웁니다. 또 그리고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 때문에 여로보암 왕에게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왕과 또 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된 선지자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참된 선지자가 공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참된 선지자는 공적으로 드러내서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베델에 사는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이 베델은 이 거짓된 종교 의식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델 선지자는 사실 참된 선지자의 가능성도 있고 거짓된 선지자의 가능성도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적 정황상 그 분위기상 이 선지자는 어느 쪽에 해당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본문을 보더라도 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종교, 변질된 종교 제도 또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선지자가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는 이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 어떤 문제에 너무 몰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무모한 결정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또 내가 처한 상황들을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 점검상 세 번째는 뭐냐면 유종의 미를 거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둠.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유혹은 잘 피했지만 두 번째 유혹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 리더십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그 성경의 인물, 성경 리더 가운데 한 49명을 택해서 그 리더십을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5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의 몰락함, 두 번째는 초라하게 마침, 세 번째는 그저 그렇게 마침, 네 번째는 잘 마침, 유종의 미를 거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확실하지 않음. 여러분 여기 5가지 분류를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한 12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 요한, 바울,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49명 중에 약 30%에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9명은 성경 인물 중에 리더들만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본다면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은 상대적으로 30%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누구나 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신앙 전체 여정을 놓고 볼 때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뭐 마지막에 가서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오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초기에 몰락하거나 초라하게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유혹은 잘 피했고 두 번째 유혹에 넘었다 갔다는 것은 사실 첫 번째 유혹을 넘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순간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강박하거나 둔감할 때 이 죄의 유혹에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죄의 유혹 반응 지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죄의 유혹 반응 지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유혹 반응 지수. 예. 성령 충만하면 죄의 유혹 반응 지수는 낮아지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 반응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죄의 유혹 반응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 반응 지수가 낮아야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대략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엘리야의 스토리 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와 이 엘리야를 좀 비교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근이 들어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엘리야 자신뿐만 아니라 과부 아들이 굶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때 이 과부가 엘리야를 부르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니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본문에서 보시면 내 죄를 생각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과부가 엘리야랑 같이 지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있고 어떤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의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기근이 들었을 때 사실 우리를 살리러 온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군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결국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군요.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굉장한 좀 혼란이 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은 원래 바알 숭배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르밧으로 가라 했을 때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암시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웠던 이 영적 싸움보다 더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선지자의 싸움은 선과 악의 능력 대리거든요. 고민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마침 내가 왜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전에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죽으려고 했을 때 왜 살리신 거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영적인 혼란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바로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리시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살자 이 과부가 던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인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원래 사르밧 과부는 이 아들이 죽기 전부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인식했거든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살자 이제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인 것을 알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선지자의 문제점이 뭡니까?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씨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지금 충돌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두 사람의 대조되는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죽게 되고 엘리야는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그 야복강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실 이제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야곱 본강을 거닐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 나중에 이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 옆에 서 있는데 그 옆에 나귀도 있는데 사자가 이 나귀는 건들지 않습니다. 원래 사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오늘 사실 13장은 이상하게 마칩니다. 그럼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이 사자는 원래 유다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출신 선지자입니다. 유다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를 상징하는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상황만 이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열왕기서 전체를 보시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들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운데도 참 이상하고 모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때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제 안에 이제 공존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 갔던 교회 수련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IT라고 하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계속된 야근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여름 휴가를 맞춰가지고 그 수련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사실 은혜를 받고 잘 보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기도회도 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누웠는데 그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뜨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곧 출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제 마음 안에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다시 숙소를 조용히 빠져나와서 그 숙소 주변을 돌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수련회를 그냥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직장생활 한다고 핑계대면서 그 무뎌졌던 저의 영성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와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누워서 뒤척이다 그냥 잤다면 저는 그냥 은혜로운 수련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야곱에게 야복강 강가가 자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저에게 그 수련회는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수련회가 있었지만 그 잊지 못할 수련회로 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사실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부르심 회복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